성품, 중심, 태도, 성품, 중심. 아멘. 우리 그 다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우 선생님이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우리가 성품 훈련을 계속 하나요? 누구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그쵸, 예수님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그 다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성품에 대해서 나눴다기보다 성품의 기본인 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아멘. 태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태도가 삶의 뭐라고 했죠? 중심? 키. 근데 키의 뜻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뜻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맞아. 배를 방향을 조정하는 키. 그래서 우리 저 키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자. 시작. 태도가 삶의 키입니다. 저 배의 키로 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조정하듯이 우리 친구들의 태도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지에 중요하는 결정하는 그런 키입니다. 우리 태도의 정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안이나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하는 나의 위치, 반응, 입장.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잠깐 내가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손과 발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목사님이 부르시면? 아빠가 부르시면? 엄마가 부르시면? 즉시?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될까 얘들아? 혹시나? 고민이 돼 뭔가? 고민이 되나?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따 몇몇의 인물들을 볼 건데 오늘 많은 성경의 예화를 볼 건데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뭔가 사랑할 수 없는 미운 상황이더라도 동생이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보듬어주고 섬기는 태도를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지속적, 반복적. 어떤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 4가지의 태도를 봤었어요. 우리 어떤 태도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 이 말은 즉시 뭐라는 거죠? 괄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게.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봤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모두 부정적일까? 태도도 부정적이어서 그러면 태도가 부정적이면 모든 생각이나 말도 어떨까 얘들아? 부정적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삶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실한 태도가 있었어. 그럼 또 반대로 어떤 태도가 있었지? 거식적인 태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식적인 태도가 있다고 했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앞에서 내가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삶이 피곤하대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내가 원래 모습 1단계 모습이 아니라 2단계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끝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진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태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해보자. 친구를 가리면 안 된다.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가가 되든 직장인이 되든 사장님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에 있든 항상 어디서나 누구를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의 존중하는 삶의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음에는 독서 모임 때 기회가 된다면 2, 3개월 후에 존중하는 삶으로 나눠봐도 쉬운 부분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해줬지. 완벽주의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내 완전히 이해가 된 다음에 나는 믿을 거야. 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 눈앞에서 내 신념 안에서 이게 착착착 믿어져야 믿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바로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음을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의 힌트,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요한? 맞아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넘겨봅시다. 왜 도마가 무엇을 의심했었지, 얘들아? 전사님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읽어줄 테니 잘 귀를 쫑긋. 누구 귀가 토끼처럼 움직이나 봐야겠다. 눈은 누구를 봐야 될까? 초롱초롱. 누구 눈이 가장 빛나나? 봄이 눈 빛나네? 자, 잘 들어주세요. 12제자 중에서 디모두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예수님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누가 나타나셨어? 그래서 도마 앞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문은, 얘들아 신기한 건 잠겨 있었어.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잠겨 있는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같이 말해보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같이 고백해볼까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보고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태도보다 같이 말해볼까요? 부정적인 태도. 자,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어떤 예화들이? 몰라요? 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몇 장이지요? 15장에 몇 절이냐면, 자, 티귿 지읒으로 시작해, 얘들아. 티귿 지읒.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아버지가 있었어. 아버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는 것 같아? 2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탕자는 이 빨간색 옷을 입은 막내 아들이고, 오늘은 우리 탕자의 형에 대해서 볼 거야. 누구에 대해서 본다고?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 어떤 색 옷을 입었어, 얘들아? 노란색 옷을 입었고, 탕자는 어떤 색 옷을 입었죠?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이제 탕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싫어! 안 줄 거야! 하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을 각자 공평하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쓰는 것은 이제 각자 그 형제들에게 달려 있는 거겠죠.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볼까? 자, 탕자는 이렇게 저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네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음탕한 생활을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먹고 잘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얘들아? 집을 떠나서 놀자 너무 신나게 놀아버려서 돈을 다 쓴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얘들아. 집 나가면 이걸 몰랐던 거지 탕자는.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은가, 나는 이제 돈이 한 푼도 없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탕자의 속에서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누가 있었을까? 형? 탕자?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떠올랐어. 내가 지금 이렇게 빈털털이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너희 같으면은 이런 아들을 어떻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딱 할 것 같고, 또 아니면 또 어떤 태도가 있을까? 딱 이렇게 하고 또 안녕, 그렇지, 유솔이처럼 안녕 우리 아들 왔구나 라고 했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얘들아, 너네가 예상하는 것처럼 땅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어서 와, 잔치를 열자 했어. 너무 신기하지? 우리 아들 어서 와, 우리 잔치를 열자, 우리 아들 탕자가 드디어 돌아왔다, 잘 왔어 하는데 누가 화가 났을까 얘들아?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제 탕자 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 탕자는 재산을 막 가치 있게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탕진해 버렸는데 어떻게 저 아이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죽이셔서 이렇게 같이 잔치를 하게 하시고, 이거는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계속 불평을 하고, 아버지가 너도 같이 와서 우리 탕자의 잔치에 함께 하자 했는데 형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같이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한 거야.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서 감사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불평의 말을 하는 것보다 감사할 게 무엇인지 찾아야 돼. 고백해보자. 감사할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 친구가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랑해요? 어떻게가 아니라 같이 말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 결의에 뭐가 멋있을까? 안경을 안 썼을 때도 멋있는데 안경을 쓰니까 더 멋있는 것 같고, 파마를 안 했을 때도 멋있는데 파마를 하니까 더 베이스를 칠 때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정재도 그냥 치는 것보다 뭔가 더 흔들면서 치니까 요즘 더 멋있는 것 같고, 윤우가 혼자 할 때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유솔이랑 함께 하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작은 거부터 감사함을 찾고 사랑스러운 걸 찾는 거야. 같이 말해볼까?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내 동생의 작은 것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게 사랑스러울까 얘들아? 유슬아, 뭐가 사랑스러울까? 윤우야? 동생이 있었으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태곤? 기뻐.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셔서 기뻐 라고 하면서, 태곤이는 또 교회 다른 동생들을 잘 섬기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동생이 없어서 슬퍼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동생이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태곤이는 이제 감사할 걸 찾고, 우리 지금 4명이나 돼요. 너무 많아요. 이 전쟁이에요가 아니라 이렇게 많아서 기뻐 라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같이 말하자. 내 상황에서 감사하기.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스스로 찾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찾는 훈련이 얘들아?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같이 말씀대로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서랑 온우랑 윤우가 크게 말해보자. 말씀대로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 이 남자에게는 어떤 아들이 있었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아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된 지가, 너의 아들이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귀신이 자주,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제발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다시 말해줄게.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 장면을. 너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상상을 해보자. 자, 아버지가 왔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셨을까? 저기 아빠,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 상상을 해봐. 전도사님이 말씀을 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투와 이 사고방식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세요. 고백해볼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이 분위기와 생각과 말투와 사고방식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야, 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거 잘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고백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나는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고백이 일치하도록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의 감정까지 실어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태도에 따라 삶의 높이가 다르다. 자, 높은 게 있어. 그럼 반대로 뭐가 있을까, 얘들아? 깊은 게 있어. 그러면은 또 낮은 게 있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태도에 따라서 삶이 높은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낮은 수준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저냥 살지 우리 친구들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고백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며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주신 게 있죠. 자,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우리의 영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였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났죠.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를 다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감옥 문이 열리고 주를 찬양하겠는데, 이제 그 앞에 웃긴 얘기가 있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감옥 문이 열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감옥 문이 열렸어. 감옥 문이 열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 위에 상관한테 혼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자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떡하면 좋아 도망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사람을 잡고 너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영혼 구원까지 하는 이런 바울과 신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가 이런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태도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볼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누구인데요? 영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상속자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나는 탁월하고 그런 우리 친구들의 위치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도에 따라 삶의 뭐가 다 달라진다고?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높이와 깊이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원정재가 김구름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태도가 있었죠? 넘겨주세요. 어떤 태도가 있었죠, 여러분? 진실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진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같이 말해볼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기 때문에, 얘들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떠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일부러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이런 외형을 꾸민다기보다 나의 뭔가를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솔직하게. 선생님 지난주에 말했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 뭐다? 기회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의 기회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태도입니다. 얘들아, 너무 감사한 건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전까지는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자.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끔 부모님께, 전도사님께, 학교 선생님께 아주 잠깐 1초 했다가 또 태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바로 하는 거야. 다 연습해볼까? 한번 찡그려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표정이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잠깐!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표정을 바꾸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게 태도를 바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아셨죠? 자, 거울을 보면 한번 내가 이렇게 되는데 연습을 자주 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부모님께 혼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럼 부모님이 뭐야? 너 지금 잘했다고 웃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저 진짜 말씀을 선택할게요. 선정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네, 기뻐요 보면 뭔가 부모님을 더 화나게 할 수 있으니까, 얘들아, 저 잘못했어요. 말씀을 선택할게요 라고 여러분의 진심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치? 뭔가 괜히 웃었다가 뭐야? 너 지금 이게 장난인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떻게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태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태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태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말해볼까?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해서 주가 누굴까, 동우야? 예수님. 또 하나님 예수님께 하듯, 성령님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대충 할까요? 아니면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할까요? 그치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열심히 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우리 친구들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누구를 인식하냐면, 같이 말해볼까요? 성령님을 인식하며. 왜냐하면 태도는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긍정적이고 진실하고 존중한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태도와 존중하는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태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제 바이올린 수업이 끝나고 잠깐 4층에서 준이랑 리언이랑 있었는데, 준이랑 리언이랑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한 명이야. 그런데 애들은 몇 명이야? 2명이야. 그런데 2명이 다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해. 그럼 전도사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뭐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준이랑 리언이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서로 말하는데 왜 네가 먼저 말해? 라고, 왜 누나가 먼저 말해? 라고 안 하고, 준이가 말하면 리언이가 기다려주고, 리언이가 말하면 준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왔다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이 기다리고, 정지 오빠 기다리고, 엄마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전도사님에게 준이랑 리언이가 얘기를 하는데, 자, 준이랑 리언이가 전도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책 하나를 보고 막 제주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 제가 제주도에서 막 여기다가 우리 경주 갔었을 때 연예인차 타봤죠? 라고 이렇게 눈 안 마주고, 전도사님 우리 그때요 경주 갔었을 때요 연예인차 타봤죠? 라고 얘기하면은 전도사님이 맞아 리언아 우리 연예인차 탔었지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기억 안 나는데 연예인차 탔었지 라고 할까 얘들아? 맞아 리언아 우리 연예인차 탔었지 라고 이렇게 전도사님도 대답을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리언이의 태도가, 전도사님이 리언이에게 어떤 태도를 할지, 맞아 리언아 라고 한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전도사님은 리언아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의 태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라고 믿고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왜 계속 저런 태도인 거야 속상하게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같이 말해볼까? 사랑의 태도, 기다려주는 태도. 왜냐면 태도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1번 태도가 삶의 키입니다 봤는데, 2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네,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고 선택하고 발휘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3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키 무엇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경청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 그 다음에 태도가 곧 성품이고, 마지막 우리의 태도를 세우는 키 마지막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무엇인가? 3가지로 전도사님이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2번째 시작. 마지막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다 알아가 아니라 배우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집사님들의 응원과 가족들의 응원으로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는데,
독서 4단계를 신청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안 하려고 하셨는데 집사님들이 섬겨주시고 막 많은 것을 또 하시니까 목사님이 더 배워야겠다라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목사님도 그렇게 취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혜희 작가님, 저희 멘토님, 저 4단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셨다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오늘 주일 설교 때도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어떤 것이든 늘 배우고. 자, 중요한 사항이 있지요. 11월 28일까지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 2가지 수업이 빠져요. 어떤 수업이 빠지지요? 여기에선 빠지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스스로 어렵다면 다른 학원에 도움을 받던지, 원어원이든 구몬이든 아니면 스카이 학원이든 싱크빅이든 어떤 도움을 받던지 인터넷 강의든지 도움을 받아서 놓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늘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2번째, 어떤 사람이 있다고? 늘 전도사님 배고파요. 어떤 친구도 어제 오케스트라 끝나고 엄마한테 계속 배고프다고 하던데 배고파요. 우리 친구들이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배울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지 않아. 내가 무엇을 배울까? 그렇게 늘 갈급해하는 거고. 마지막, 전도사님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면서 왜 늘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지금 이 수준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더 발전해야지. 발전을, 지금 이 수준의 만족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마지막 잘 이해하세요? 만족하지 않아 이거가 아니라 늘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서 젊은 자들아 라고 해서, 젊은 자들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보다 젊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젊은 사람들. 자, 우린 다 젊지요. 자, 손을 내리고. 부모님도 있지만 젊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또 특히 누굴까?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겠죠. 젊은 자들아,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고백해보자.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시작. 겸손한 자는 계속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은 높여지고요.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고요.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차은수님 넘겨주세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뭐하지 말고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마지막,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태도를 바르고 똑바로 해서 유지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정하세요. 내가 나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서 어떤 결과를 취할지 우리 친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